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기록된 사람의 문장이 불평이나 질문이 아니라 완전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운 한 편의 사랑시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흔히 인류의 역사를 생각하면 끊임없는 갈등이나 전쟁 같은 걸 떠올리기 쉬운데요. 성경이 기록한 인류의 첫 입술에서 터져나온 말은 완벽한 기쁨의 찬가였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인류 최초의 노래인 창세기 이전 23절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해설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짧디 짧은 문장 안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우주적 질서와 사랑이 숨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딱 마주했을 때 터져나온 감격의 고백,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와, 이거 그냥 단순히 겉모습이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뼈 중에 뼈라는 표현은 히브리적 수사법에서 말 그대로 최상급의 긍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신은 나의 가장 핵심적인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라는 완전한 언약적 사랑과 연합을 선언하는 거예요. 나와 상대방을 도저히 분리할 수 없는 그 완벽한 하나됨. 창조주가 애초에 의도하셨던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보여주는 언어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히브리어로 남자를 뜻하는 이슈에서 여자를 뜻하는 이샤가 나왔다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이 두 단어, 언어학적으로 완전히 같은 뿌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남자와 여자가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본질, 똑같은 가치를 가졌다는 뜻이죠. 하지만 동시에 남자에게서 취하여 여자라 부른다는 걸 통해 단순히 붕어빵처럼 똑같기만 한 게 아니라 창조의 질서 안에서 서로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채워주는 상호 보완적인 존재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짧은 언어 유희 안에 정말 정교하고 놀라운 통찰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노래가 불려진 타이밍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셨던 순간이 있었잖아요. 완벽해 보이는 그 창조 세계에 아주 작은 결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와가 창조되고 아담이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바로 그 순간, 마침내 창조의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집니다. 그제서야 히브리어로 토부 메우드, 즉 매우 좋았더라는 완벽한 상태가 완성된 거죠. 이건 그냥 기분이 좋아서 지르는 함성이 아니라 창조의 결핍이 드디어 채워지고 우주적인 완벽한 조화, 즉 참된 안식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엄청난 서곡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성한 청사진, 개혁주의 신학적 관점에서 본 이 순간의 의미, 바로 살펴보죠. 자, 그럼 이 본문이 어떻게 더 깊은 신학적 의미로 확장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혁주의나 청교도 신학에서는 이걸 단순히 남녀 간의 로맨스로만 보지 않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긴 엄청난 건축물과도 같습니다. 아담의 이 고백은 겉으로는 하와를 향해 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자신에게 이 완벽한 짝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찬양하는 거였어요. 타락하기 전이니까 아담의 그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지성은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이기심, 왜곡된 정욕? 그런 건 1%도 없었어요. 오직 순결한 양심에서 흘러나온 가장 거룩한 사랑 그 자체였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이 최초의 결혼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장차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건의 완벽한 미리보기, 즉 예표로 설명합니다. 아담이 깊이 잠든 사이 옆구리가 열리고 신부인 하와가 탄생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깊은 잠에 빠지시고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와 그분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인류 최초의 사랑 노래 속에 장차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구원하시며 부르실 구속의 노래가 이미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비극적인 전환, 타락의 언어.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결정적인 부분은요. 그토록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최초의 디자인이 창세기 3장에서 아주 와장창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언어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타락전에는 하와를 향해 내 뼈 중에 뼈라면서 완전한 연합의 노래를 불렀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직후에는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내게 줘서 먹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끔찍한 차이? 인간의 전적 타락은 관계를 즉각적으로 파괴해버렸습니다. 하나됨의 노래가 순식간에 책임을 회피하고 남을 탓하는,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정죄의 언어로 돌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인류에게 언어를 주신 거룩한 목적은 서로를 축복하고 세워주라는 거였잖아요. 인류 최초의 노래가 바로 그 증거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목적이 완전히 상실된 겁니다. 누군가를 축복해야 할 입술이 나 자신을 방어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도구로 곤두박질 친 거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환호하던 그 완벽한 연합이 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라는 분열로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가장 순수했던 관계조차 죄악 앞에서는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이 타락 전후의 언어가 너무나도 뼈저리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이 질문을 꼭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친구들과 대화할 때 내뱉는 그 언어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요?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혹은 내 책임을 피하려고 은근슬쩍 상대를 깎아내리는 그 창세기 3장의 타락한 메아리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다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이 인류 최초의 노래의 회복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가슴 뛰는 원형적 관계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사랑 안에서 반드시 회복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언어가 이 아름다운 최초의 노래를 다시 부르는 기적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언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